손을 생각하면은 참 이 짠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다. 자, 그때 그 느낌이 참 평안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을 때도 그렇고, 부모들의 손을 잡을 때도 그렇고, 또 이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의 손을 잡을 때도 그렇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도움을 받을 때도 그렇고, 이 손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좀 센치멘탈하다 그럴까요? 약간 뭔가 이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손을 생각하면 무언가 일을 할 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글씨를 써내고, 또 그림을 그려내고, 악기를 연주하고, 참 이 손을 생각하면은 뭔가를 일하고 뭔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까 말씀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멘트만 나오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5장에는 다른 멘트 안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의 멘트만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과정 중에 계속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노래 중에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 중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있을 때 잘해. 자, 이 그림 많이 봤죠? 자, 지름신 한다 그러는데, 기회가 있을 때 사야 됩니다. 그렇죠? 세일할 때가, 요즘은 인터넷에서 세일을 하는 것도, 며칠 날 세일한다가 아니라 잠깐 세일하고 말 때가 있더라고요. 또 카테고리를 나눠서 어떤 때는 가전제품을 세일하고, 어떤 때는 생활용품을 세일하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그냥 25%씩 세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잘 사는 것도 능력이에요. 내가 딱 뭔가를 샀는데 저렴하게 정말 잘 샀다. 자, 이 가격에 다른 곳에서는 팔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그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사람도 곁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떠나가면 늦죠. 사랑도 그렇고 효도도 그래요. 떠나가면 못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 시절이 지나가면은 공부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일 때 열심히 일하면은 좋지만 이 기회가 지나가면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도 잘 먹어야 됩니다. 요즘은 다들 관리한다고 조금씩 먹고 그러는데 있을 때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은 만큼 많이 움직여준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음식 앞에서 이 음식을 남기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 거기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아수르의 침략이나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언약궤도 있을 때 잘해야지 내가 전쟁 중에 다급할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도 그것도 나에게 해가 됩니다.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자, 지난주 이스라엘의 언약궤, 이 블레셋의 빼앗긴 언약궤에 대해서 정말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5장의 내용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고 5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 기억이 나죠? 자, 1차 블레셋과 1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습니다. 자, 4,000명 1차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중심으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싸우자 그랬더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고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올라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도 들릴 정도로 땅이 울린다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대패합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3만 명이 죽어요.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엘리가 죽고 며느리도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낳다가 며느리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참 이 제사장 가문이 다 죽고, 그렇죠? 제사장직을 할 사람이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제사장 가문이 다 죽고 언약궤도 빼앗긴 상황. 자,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에 머물 것인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설교한다 그랬었죠. 자, 이 5장의 내용은 블레셋으로 간 언약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5장이 12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다곤 신상의 그 다곤의 신전이죠.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두었는데, 이때 우리가 잠깐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질 줄 알았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빼앗아 갖고 옵니다.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이건 금으로 완전히 장식하고 이스라엘의 축복의 상징. 애굽도 이것 갖고 갔더니 이겼더라 할 정도로, 그러진 않았죠. 오늘 맞죠. 예. 애굽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왕의 군사들도 다 죽었더라. 자, 그 신이 함께하는 이 언약궤다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장부가 되자 그러고 그 초인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이후에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를 딱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어디다 둘 것인가? 그래, 니네가 졌으니까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그 신 앞에 마치 제물을 바치듯이 그 신전 안으로 이 언약궤를 딱 들여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이 너무 엎어져 있죠, 앞으로. 그래서 아이고 이게 우연인가 하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이 박살이 납니다. 자, 전리품으로 가져간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고, 이것을 보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필요합니다. 지금 우상이 무너졌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생각되면은 경보기 울리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죠. 계단으로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좀 달리기도 잘하고 체력이 있고 뭔가 빠릇빠릇하다 그러면 뭘 찾아야 됩니까? 소화기 찾아서 달려가야죠. 자, 이때도 순간적인 판단이죠. 불을 내가 끌 수 있으면 소화기를 당기지만 끌 수 없으면은 소화기 뿌리고 그냥 바로 나도 내려와야죠. 자,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하도 많이 교육을 받아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민방위 가서도 또 TV에서도 이거를 보여주니까 하도 많이 익숙해져서 우리는 그 실제 상황이 당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신앙생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게 막상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빠릇빠릇하게 행동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훈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 계속해서 이 광고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 읽기 가운데 말씀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읽자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삶의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훈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자, 사람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길 원하는데,
아스돗 지역에 이 다곤 신전이 있었고, 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처음 두었습니다. 자, 사람이 죽어가요. 죽지 않는 사람은 뭐가 걸린다고 하냐면 이 독한 종기가 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독한 종기로 번역된 그 오펠이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은 그 흑사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흑사병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어제 그 공부하는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 손가락 제 손가락입니다. 이거 찍으려고 제가 손 한번 씻고 깨끗하게 씻고 찍었어요. 자, 이 오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마소라 학자들인데 그 이스라엘에 대대로 그 토굴에서 지내면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필사해온 그 학파가 있습니다. 이게 마소라 학파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마소라 학자들이 쓴 그 사본을 그 정통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옆에 케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대에 가서는 이해하지 못할까봐 주석처럼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오펠이라는 단어가 제가 참 익숙하지 않아서 보니까 옆에다 뭐라고 하냐면 테호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사무엘상 6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테호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치질병입니다. 치질. 우리 신학자들은 여기 딱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하고 역사적인 흐름을 보니까 그 뒤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쥐의 형상하고 금독종 형상 5개씩 해서 같이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황을 봤을 때는 흑사병이 맞아요. 그 쥐로 인해서 옮기고 패스트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선패스트 같은 경우는 임파선이 사타구니 쪽에서도 부어서 이렇게 치질처럼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정황상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마소라 학자들은 후대의 그 시대에 가깝게 살았던 마소라 학자들은 치질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굉장히 재밌어져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다 뭘로 고통받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 화장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안 걸려본 사람들은 모르는 고통. 숨길 수밖에 없는 고통. 뭔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대로 고생이지만 죽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다 치질로 고생을 당하고 있어요. 한 성읍이 치질로 망할 판입니다. 지금 아스돗이 치질로 망할 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깁니다. 그래, 우리 동네가 잘못됐나 보다 그러고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에서도 이런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죽거나 죽지 않으면 치질로 고생하거나 전부 다 이 언약궤를 지금 꺼리는 상황. 자, 이게 어디로 옮겨가냐면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자, 에그론으로 옮겨가도 사람이 죽거나 죽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걸리냐면 치질로 고생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 고통. 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만 같은. 그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을 당하면. 뭐 오늘날이야 약이랑 뭐 치료법도 좋아졌지만 대처할 수 없는 시대예요. 계속해서 감추고 싶은 부분에 계속 피가 터지고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지만 블레셋은 치질로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전리품으로 당당하게 들고 왔는데 이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지금 치질로 고생하는 판. 이 표면적으로는 블레셋이 승리했어요. 3,400명을 죽이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신의 상징인 금덩어리인 언약궤도 들고 오고 엄청납니다. 1, 2차 완전한 승리를 했어요. 자, 반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일과도 전부 다 몰살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참 우리의 삶도 이 패배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 거는 당시는 신의 전쟁 아닙니까? 신의 전쟁이에요. 신 대 신의 싸움입니다. 그 다곤 신하고 여호와하고 붙어가지고 표면적으로는 다곤 신이 이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참아야 되니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 뻔히 아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거 아는데도 웃어야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진 것만 같습니다. 바보처럼 왜 저 사람은 맨날 참나? 왜 맨날 당하고만 사나? 표면적으로는 내가 패배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것 같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언약궤가 없어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두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도 드릴 제사장도 없습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이에요. 사람이 지치고 힘을 잃을 때 저는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참 감사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멘탈이 있고 내가 그래도 이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머리로는 인지를 합니다. 머리로는 이때 기도해야 되는데까지만 나오지 마음이 안 따라줘요. 자, 이렇게 다운됐을 때 나는 진짜 이 삶에 대해서 그 회의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괴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여기서 끝인 것인가?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분명한 거는 내 삶에 언약궤와도 같은 축복의 상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길이 멸망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희미해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걷고 있다. 내 믿음이 희미해서 이게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방황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빼앗겼는데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도 큰 아픔을 겪었어요. 34,000명이 죽어나가고 정말 이 얼마나 그 국가 자존심이 흔들리는 일입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민족의 정체성을 뽑아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아픔을 겪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방황하면은 우리도 큰 아픔을 겪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진리를 알기 때문에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세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리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잘 못 드리는 그 자녀들한테 물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지만 그냥 그 스승처럼 부모님들이 접근할 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처럼 접근해야 돼요. 괜찮으세요? 먹으셨어요? 이러잖아요. 의사들이 밥 안 먹었다 그러면 혼냅니까? 그러면 그런 의사는 저는 못 봤어요. 왜 안 드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무적이지만 그래도 먹이려고 그러는 의도는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붙드심의 손이었고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호와 신앙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이 손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 갔을 때 이방 사람들 중에서는 이 손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치시는 손, 징계하는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아서 그냥 다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당겨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또 9월 한 달 동안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코로나가 계속 그 2년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삶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손을 붙잡고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